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단절시키는 게 뭐냐? 죄악입니다. 죄악.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어떻게 많은 죄인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공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어떻게 나가느냐? 그 죄를 용서해서 그 공의를 채워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사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 뭐냐?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사람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좀 달리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거룩도 부족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흠이 없게. 하나님 볼 때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위해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조금 더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흠이 없는 상태라고, 나는 도덕적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위로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가의 기준을 자기에다 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될 그 평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거룩,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거룩한 자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있듯이. 의의 기준은 항상, 유대인들은 의의 기준은 행위였어요. 행위.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에 따라서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차려입고 목소리를 다해서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을 꼬박꼬박 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이루어야 될 의는 거룩과 의입니다. 결코 사람이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시는 그런 의. 누가 그런 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보건대, 내 상황을 보건대, 내 형편을 보건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안에 들어가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데 어떤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사랑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 신령한 복. 그래서 큰 계명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를 영원히 진노 아래 이를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뭐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미리 택하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들기 전에,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그 마음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성실한 그 반응 같은 것을 거기에 보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면 우리의 꼴을 보면은 우리는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하거나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때로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실족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믿음으로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것이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을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나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로 찾았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를 포기했을 거야.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 야, 너 구원은 내 시당 좀 물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힘들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놓여 닿지라도, 그래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여기 구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이 아주 자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 나의 것이기 되게 했다. 아들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웠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나를 삼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로 세움을 받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양자라고 한다. 양자. 원래는 내가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한 몸이 되는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앞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들. 미리 아신 자들, 미시아 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정하셨.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겨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 선택, 미리 정하셨 선택,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 죄인인데 야 너 괜찮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줄게 칭의해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 의로운 존재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아들들이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예 딱 오파가 났어요. 뭘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 말미암아로 번역된 이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수단, 방법, 매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과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자 삼으실 때 사용된 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매개체가 됐다는 거야. 다른 길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저주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종교들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 그 부활이 없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 양자가 될 수가 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속 예선과 양자 삼음의 이 매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이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예정하고 계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예정을 그렇게 생각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그러뜨림이 없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은 바뀝니다. 목회자의 뜻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철회되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양자됨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를 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샀어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 마땅히 내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샀어요. 지불했다고. 대가를 지불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어떤 자로 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죄의 모든 그런 권력이, 죄의 모든 통제가, 죄의 모든 그러한 지배가 나에게서 벗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구한 효력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했다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하사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행위가 비계획적이거나 무작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에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정이라는 단어, 미리 정했다는 이 단어를 본문에서는 이 5절뿐만 아니라 9절, 11절, 3장 11절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운명론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간. 그런데 예정론은 뭐냐면 주권의 개념이 중요해요. 운명론에서는 과거에 이미 결정된 자신의 운명은 겪고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인격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는 운명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정론은 주권자이고 동시에 인격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아주 중요해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에 얼매이지 않고도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 전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서 성도는 현재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예정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환경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모든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적인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아들로 삼아주시는 복이에요. 구속의 복, 아들로 삼아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또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는 복이라는 말은요,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잘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잘 관리를 잘 못해. 그 대가 끊겨. 질병이나 고난을 면하게 주지 못해. 그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나 감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 사실 잠깐이에요. 90년, 100년, 요즘 뭐 장수에서 뭐 100몇 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잠깐이에요. 길어봤자 세 발의 피죠. 조족 지혈이라고 세 발의 피.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속받을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복을 다 총망라해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도 다 기업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부패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복,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늘에 속한 기업,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었다. 여기 또 나와요.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로 인해서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이 은혜는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 은총, 비가 똑같은 내리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똑같이 비가 내리죠. 일반적인 은혜.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햇빛을 그렇게 은총을 입습니다. 일반 은총.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여러분 특별한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특급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 김희애가 그렇게 특급 칭찬.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영원한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찬송하기로다 하듯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저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